저희 가정에 두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딸 중에 한 명이 조금 장난꾸러기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했거든요. 우리 명절이라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오니까 식당이 좋은 식당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밤 나오기 전까지 심심하지 말라고 색칠 공부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색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식사가 나오고 이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원래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눈을 뜨고 신눈을 뜨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하나 봤는데 두 아이 중 한 명이 처음에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중간 정도 가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색칠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기도가 이제 끝날 때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쯤에 갑자기 아이가 눈을 급히 감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이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했니? 아빠가 다 봤어. 아빠가 사실 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뜨끔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어떻게 봤어? 아빠도 기도 안 했구나. 맞죠?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아이도 기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아이가 나중에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기도는 왜 하는 거야? 기도가 어려워. 눈 감고 있는 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우신가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자의 호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의 용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13절에 가면 우리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다 할애해서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책,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우리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면 이들은 말 그대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첫 번째로 썼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정말로 끔찍하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절대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작정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한 번도 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가장 먼저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그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냥 시험 받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죠.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나면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온갖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신 채 조용한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하늘 아버지와 교제가 훨씬 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선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가문을 볼까요? 이 사람의 직업을 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던 방법은 어떤 인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갈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기도 좀 하려면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된다 이런 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 있는 수업 중에 기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걸 가르쳐주죠. 성경에 나타난 기도와 기도의 신학에 관해서 배우는 건데 이 수업의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학기 중에 2번 산기도를 갔다 오는 겁니다. 학기 초에 한 번 가고 학기 말에 한 번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는 게 거의 과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가까웠던 청계산 기도원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간 거죠. 밤 9시 정도에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근처에 있는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조명 하나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정말 조명 하나 없고 정말 여기저기 홀로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청계산 기도원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곳에 밤새 기도하러 오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마다 이 밤새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보다 이 기도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소리가 들려오는지 제가 그래도 방언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이것은 과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또 어떤 분은 밤새도록 찬양 한 곡만 부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이상하게 편곡을 해서 우리 밤새도록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정말 저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정말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어렸던 저와 제 친구들이 모여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밤샘 기도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샘 기도를 하고 학기 초였고 학기 말이 돼서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2번 해는 게 숙제니까요. 또 청계산 기도원에 와서 자리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일단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놀랐냐면 몇 달 전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제 귀에 들려왔던 그 무서운 소리들 있잖아요. 여전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편곡된 찬양, 밤새도록 들리는 그 찬양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매일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는, 밤새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밤샘 기도의 원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십니다. 자료 찾아보지 않으십니다.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22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을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라고도 하는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 열매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는 장소였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는 게 이 쥐어짜는 건데 쥐어짜다라는 말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이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은 쥐어짜듯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특별할 때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이게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나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산 동네 다니시면서 사람들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것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온갖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방해합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피곤한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깰까 까치발을 들고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습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 아니신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영광보다, 세상 모든 중요한 일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큰 일을 앞둘 때 습관처럼 밤을 새며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을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란 말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좀 해라.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얘들아 기도 좀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잠에서 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칼을 들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기도 대신 칼이 먼저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그 특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때라도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장 24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한 명 추가로 뽑자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를 뽑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다시 한번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한 제자를 뽑을 때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드디어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 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예전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던 복음의 장벽이 뚫리는 놀라운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의 전문가들이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변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남기셨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도 형편없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없는데 과연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낙심하던 제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 큰 사명 앞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큰 일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선택하셨던 예수님,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드디어 기도를 따라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보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오순절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마음을 채웠고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 바로 그곳이 이 역사상 처음 교회가 되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수여난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에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줄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세상 끝까지, 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까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증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즐기셨던 우리 예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바쁜 일 가운데서도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즐겼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경험하고 열방을 품은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너무나도 좋은 이 가을날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기도회가 그냥 지나치는 행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쉬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멈춰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새벽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